자, 오늘 말씀을 해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5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심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무섭죠? 네, 때가 가까우니라. 저는 이 때가 가깝다는 말을 세강교회 다닌 지 한번 보자. 저 6월달에 갔으니까 제가 3월달에 그 다음 해 3월달에 제가 12시에 잤는데 새벽 2시에 갑자기 등이 막 불같이 뜨거워서 흑 하고 일어났는데 귀에서 천둥 같은 소리로 너는 때가 가까워 왔느니라고 증거하라, 이 말씀을 들어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 제가 새벽기도를 처음 가봤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가서 이제 새벽기도 인도하시는 부목사님한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교회 온 지 1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교회가 크니까 우리 교회인지도 몰라. 우리 교회 집사님이세요? 아닌데요? 그랬더니 저희 교회는 새벽에 간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 뜻인지도 모르고 온 기억이 있습니다. 네. 본문 자 12절을 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갚아준다. 이 꼴은 뭡니까? 상이라는 말이죠. 내게 줄 상, 내게 있는 그것을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뭡니까? 내게 있는 상을 준다, 그 말이죠. 종교인들에게는 이보다 더 쉬운 말이 없습니다. 야, 좋다. 열심히 하자. 하나님이 상 준다고 하잖아.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잖아. 그런데 이 말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에게는 대단히 어려운 뜻입니다. 왜? 하나님 외에는 상급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너의 상급이니라. 네? 하나님 외에는 상급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는 일관되게 그리스도를 통칭해서 어떤 말을 쓰는가 하면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자, 구약적 표현입니까? 신약적 표현입니까? 구약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면서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세례 요한 자신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난 나사렛 출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입니다. 그러면 구약적 표현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표현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냐? 자, 출애굽 사건에서부터 사용되어진 용어입니다. 출애굽,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로부터 출애굽입니다. 그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백성들을 끄집어낼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죽음의 사자의 칼을 피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것이 어린 양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해내실 자로 예비된 이름이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죽음에서 건져내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으로밖에는 볼 수 없는 책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이미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셨잖아요. 어디까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을 전제하고 요한계시록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은 구약적 표현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 다 이루었다. 우리에게 성취된 메시아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미 어린 양의 피가 대속의 피로 철철 흘러 넘친 실현되어 있는 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자, 창세전, 자, 이라는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이 시간 이전, 그런 뜻일까요?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의 세계,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창세전이라는 말은 무시무종하신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창세전에 하나님의 영역에서 되어진 일이다 이라는 말인데,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창세전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네? 이 사실을 바울 사도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잘. 로마서 9장 11절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그 말이에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입니다. 그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잉태되기도 전에, 이 말을 다른 말로 대체하면 뭡니까? 창세전에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에서 일으킨 일, 이 말을 창세전이라는 인간의 용어로 쓴 것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이 터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 성도가 옛사람,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자, 창세 전의 일일까요? 창세 후의 일일까요? 창세 전에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미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아버지 어머니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우리 잉태된 양승창 속에는 새로운 영원한 거듭난 생명이 그 속에서 시작이 되는 동시적인 일입니다. 이것이 신비한 하나님의 영역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계시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시간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성경을 글자로 읽고 시간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예정론이 이상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왜요? 글자로서의 시간적 개념으로 창세전으로 생각을 하니까 아담 이전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시간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온전히 맡겨서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입니다.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할 때 이 믿음이라는 말은 영역이 누구 것입니까? 내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내가 믿는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 안에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인데, 이 생명은
믿음 이꼬르 생명이에요. 네?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서 사는 삶을 뭐라고 한다? 믿음의 삶이라고 한다. 곧 성도의 삶이라고 합니다. 성도의 삶이란 내가 어떻게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담은 게 없고 시작도 당연히 내게 있지 않고 당연히 마침도 내게 있지 않습니다. 이 성도의 삶을 세상이 알지 못하도록 성도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에 대해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로마서 5장에 있는 믿음으로 시작한 삶이 성도를 환난 속에 던져서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 이것이 뒤로 쭉 가보니까 뭐였습니까? 성령께서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정해 내시는 방법이 고난에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주를 위하여 주를 증거하다가 주를 위하여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을 당케 되는 삶으로 귀착이 됩니다. 로마서 8장 36절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성도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면 맨날 새벽에 가서 울고불고 하다가 3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성도는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단 말이에요.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네? 결국은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죽음으로 가는 길,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죽음을 자초한다.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는 답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봅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7절. 다 찾았습니까?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 26절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주께서 주실 것은 자기가 죽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자기도 지고 산다. 결론이 뭡니까? 목숨을 잃어 삶입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하게 봉독합니다. 16장 27절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이런 자에게 갚아줄 것은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죽었으니까 이런 자에게 갚아줄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생명 아닙니까? 생명으로 갚아준다 그 말이에요. 영생으로. 네? 주님이 갚아준다는데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본문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본문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대로 갚아주는 것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입니다.
본문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본문 15절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이 거짓말이 바로 마귀에게 속한 정체성입니다. 지어내는 말, 진리가 아닌 것으로 진리인 것처럼 하는 모든 일체의 것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이게 거짓입니다. 그리고 성 밖에 있으리라. 이들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못 들어온다. 성 밖.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합니까? 성 밖. 그러니까 거기는 어딘데요?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성 밖이라는 말은 발음 표현의 같은 의미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한 개 봉독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자, 본문 15절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성박 이꼬르 뭡니까? 불과 유황불이 타는 불못. 곧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 죽네? 그런 말이 아니라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 라는 말이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고, 성박,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아닌 곳은 전부 뭐다? 불못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본문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본문 11절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기 11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김혜식 원사님. 이거 박수 한번 치세요. 왜 이렇게 김혜식 원사님은 90세에도 이렇게 총명하신지 모르겠어. 김혜식 원사가 아까 다시 한번 볼란가 몰라. 그대로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대로입니다. 이 그대로라는 말이 항상이란 말이죠. 언제든지 누구든지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불의의 자리에 붙들어 놓았다. 절대로 어려운 영역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못 박아 놓았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전도를 해서 천국을 데려갈 수 있다 없다? 못 데려갑니다. 그대로입니다. 더러운 자는 더러운 자리로, 어려운 자는 어려운 자리에 데려놓았다. 누가? 하나님이 영원히 그 자리를 고정시켜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 그대로라고 하는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확인합니다. 디모데후서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1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13절. 다 찾았습니까?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더욱 이런 동그비를 칩니다. 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변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변할 수 없다. 더욱 그러잖아요. 더욱. 네? 자,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러한 자들을 두고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자, 변화가 된다 안 된다? 변화가 안 된다. 그 영역에서
고착되어 간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이들을 좀 잘 가르치면 악한 영역에서 선한 영역으로, 부정한 영역에서 깨끗한 영역으로 옮겨진다 그런 말 아닙니다. 그대로 더욱 악하여져서 라는 말은 그 길로 계속해서 가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길로 계속해서 간다 그 말입니다. 이미 심판받을 대상으로 고정되어 있는 부류들입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합니까? 소속이라고 합니다. 소속. 응? 마귀에게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했느냐, 소속의 문제입니다.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있고 없고의 문제입니다. 소속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해 놓으신 이상, 예수 안에 소속된 이상 우리는 의롭고 거룩한 존재로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어렵죠? 목사님 정신 좀 차리세요.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그러면 의롭고 거룩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죠? 본문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본문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 말을 글자 그대로 읽으면 뭡니까? 더러워진 자가, 아니 더러워진 자기 옷을 자기가 세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을 본문 11절로 비춰서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해서 이들이 본문 14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두루마기를 빤다. 자, 이 말이 계시록 어디에 있었습니까? 계시록 7장 9절과 13절 14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계시록 7장 9절부터 봅니다. 계시록 7장 9절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3절 14절 함께 공독합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누구로 인해서 깨끗함을 입었다고요?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을 입었다. 속죄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십자가 대속에 은혜를 입은 자를 두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라고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고 하늘로부터 새 생명이 잉태되어진 자 이런 뜻입니다. 이 성도라는 개념이 자꾸 무너지면 자꾸 이렇게 엉뚱한 말에 쉽게 넘어집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연합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 믿음을 주셨다. 믿음이 있다 없다 이것이 영원한 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참 믿음이 없어. 분리입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의 분리. 네? 본문 10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여러분 이 명령법을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명령법으로. 그죠? 이 명령법을 아직도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법으로 이해를 합니까? 아니면 열렸다라는 말로 이해를 합니까? 열렸습니다. 왜 열렸는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4절이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4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이 이를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아멘. 자, 그러면 이 계시된 말씀은 우리에게 열렸습니까? 닫혔습니까? 열려있죠. 그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깨달아 알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덮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문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했을 때 거룩하게 되라, 거룩하게 하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라. 이게 명령법인데 왜 이러한 명령법에 엄청난 의미가 숨겨져 있는가? 어떻게 해서 인간 편에서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것이 왜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자, 시행자, 주체자가 나오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거듭나게 하사. 여기에 줄을 긋고 1번 이렇게 씁니다. 자, 우리가 스스로 거듭납니까? 아니면 거듭나게 하십니까? 거듭나게 하십니다. 수동태입니까?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에 2번이라고 씁니다.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수동태입니까?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다. 그리고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여기에 줄을 긋고 3번 이렇게 씁니다. 자, 수동태입니까?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수동태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기업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있게 하시나니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 줄을 긋고 4번 이렇게 씁니다.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줄을 길게 긋고 5번이라고 씁니다. 수동태입니까?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진 일인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소망도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우리 안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고난이,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행한 대로. 자, 여기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그가 행한 게 뭘까요? 예수님 믿는 거. 자, 본문 11절에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이게 그가 행한 거예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게 행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이것이 행한 겁니다. 그렇죠? 자기 딴에는 열심을 낸 거예요. 이것도 행한 겁니다. 본문 12절에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본문 11절에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불의한 자들의 행함이 어떤 일이며 의로운 자들과 거룩한 자들의 행함이 어떤 일이길래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하시는가. 여러분, 불의한 자들의 행함이 종교적일까요? 종교적이지 않은 것일까요? 앞에 보세요. 굉장히 종교적입니다. 본문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모든 자들의 행함이 육신을 따라 율법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들 아닙니까? 율법을 따라 사는 거룩한 행위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행함들 아닙니까? 그러면 본문 11절에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는 이 의로움과 거룩함은 정말로 상을 받을 일인가? O일까요? X일까요? 자,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의로움과 거룩하면 정말로 상을 받을 일일까 아닐까? O, X. O입니까? X입니까? O입니까? 거룩하게 행하는 하나님.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는 이 의로움과 거룩함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일일까요? O일까요? X일까요? 이렇게 자꾸 물어보면 X인가 보다 느낌 안 듭니까? X입니다. 네? 그러면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이것은 무조건 저주받을 일인가? 자,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왜? 글자만 보고 윤리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성경을 이해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본문 12절에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갚아준다는 말은 심판한다는 말이죠. 그죠? 심판한다는 말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면 그러면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선한 일이죠. 자, 그 다음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것은 악한 일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불의를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면 오해가 생깁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인자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면 본문 12절에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면 행함에는 선한 행함과 악한 행함으로 선을 행한 자는 선한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악한 부활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죠. 그래서 선한 부활이란 무엇인가 하고 보니까 선한 부활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선한 일, 선한 행함이란 무슨 일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선한 행함입니다. 믿음은 내가 한다 아니면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하다 인정하시는 것은 하나님 당신님의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 가진 자만 하나님이 마지막 종말 때 너 선하구나. 나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이제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는 자만 하나님은 선하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선물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자기의 일, 사람의 일을 하고 또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3절 함께 공독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3절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세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누구의 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면 하나님의 일과 반대되는 대칭되는 일이 누구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 이꼬르 육의 일 그런 말이에요. 사람의 일을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라고 바로 부르잖아요. 근데 모든 종교인들은 새벽에 나와서 누구를 구한다? 하나님의 일을 구한다? 사람의 일을 구한다? 사람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념이 없어, 개념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생각하고 육신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는다 하니까 베드로가 항변을 하지 않습니까? 예? 따지잖아요. 예수님이 죽는다 하니까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당연히 말리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당연히 맞는 옳은 행동이죠. 의리가 있는 행동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선생님이 죽으시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라는 지극히 충성스러운 충성심을 발휘했는데
자, 이렇게 충성심을 발휘했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제자들이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말과 행동을 했을 때는 그러면 그 일은 결국 누구를 돕는 일이 된다? 사탄을 이롭게 하는 일이 된다. 이때 사람의 일이라는 말을 했지만 표현은 사람의 일이지만 실제는 사탄의 일입니다. 사탄의 일, 이것을 숨겨서 표현한 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체의 일, 이거로 사람의 일, 육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자기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게 해놓고 한 말이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성경을 함부로 읽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율법적 의로 사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자, 갈라디아서를 봅니다. 갈라디아서. 사람의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함께 공독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십자가 예수 복음 이외에 사람이 즐거워하고 사람을 이롭게 하는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께 저주받을 이야기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을 이야기라고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막 좋아하면서 박수치고 막 은혜 받았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 이거로 마귀의 일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일한 대로 갚아준다 할 때 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대로 살았던 그 삶을 하나님은 선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아멘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시는 대로 죽음에 내어주고 내 속 사람만 영원한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데 대해서 일체의 반항 없이 항복하고 순순히 따라간 자에게만 하나님은 선하다, 어렵다라는 영원한 구원의 상급으로 생명으로 상급이라는 포장된 말씀으로 숨겨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일을 알겠습니까? 네?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려 하겠습니까? 믿으려 하지 않죠. 이게 갈라동 구분이에요. 세상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니고. 즉 하나님의 일하심만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계시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내가 가면 처소를 예비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이 마지막 날이라는 말로 포장된 계시적 표현입니다. 자, 본문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본문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아멘.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하나님. 계시록 1장 8절 17절에서 나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계시록 1장 8절과 17절입니다. 계시록 1장 8절과 17절.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17절입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여기 이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알파와 오메가. 이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의미가 뭐죠? 무슨 말씀을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서 자신을 소개할 때 처음과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굳이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심판입니다. 심판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심판이죠.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은 심판입니다. 시작하신 이가 끝내겠다 그 말이에요. 마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주로서 시작하신 이로서 내가 와야 된다. 이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시작하신 이가 끝내신다라는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심판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들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입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심판하는 이 권세를 가지고 마지막 날에 천사들과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주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성에 들어갈 권세. 성에 들어갈 권세가 없으면 안 됩니다. 성에 들어갈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하시는 것도 누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심판자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 심판자가 성에 들어갈 권세를 주셔야지 우리가 성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자, 내 마음대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까? 심판주가 들어가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종말의 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받은 자와 성 밖에 있을 자로 나누어집니다. 성 밖 뭐라고요? 불못입니다. 영원한 불못. 그런데 나누어지는 이것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시작이요 끝이신 생명의 주요 마지막 심판주로 오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두 부류를 완전히 갈라놓으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주님만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고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찬송합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